오바댜서는 특별히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단어가 곧 붉다라는 뜻인데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을 때 받은 대가가 붉은 팥죽이었다라는 데서 비롯한 거기서 유래해서 이제 에서가 에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은 곧 에서의 별명으로서 성경은 에돔 족속이 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곧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는데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사는 지질학적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의 지역은 이제 바위가 많은 험준한 지역으로서 에돔의 성은 바위 위에 지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3절을 읽었는데 이 바위라는 단어는 셀라라는 단어인데 이 셀라라는 단어는 에돔의 수도 셀라를 의미하기도 하며 또 많은 학자들이 이 셀라라는 지역을 이제 오늘날 페트라 지역으로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페트라를 생각하다 보면은 그 바위 사이에 그 좁은 바위 사이에 지어진 성전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꼭 페트라가 꼭 셀라라고 가정할 필요는 확답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이 셀라라는 지역이 험준한 바위, 깎아지른 그 바위 사이에 높은 바위 사이에 지어진 우리가 산악 도시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들은 천연의 요새, 쉽게 말해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죠. 이런 성들은 험악한 지형 때문에 쉽게 적들이 점령하기가, 넘보기가 어려운 그런 지형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천연 요새, 난공불락의 그 요새를 믿으면서 누가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마음껏 교만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돔의 교만이 그뿐만 아니라 에돔이 또 누구를 의지했었냐면 자신들의 그 동맹국들을 의지했었습니다. 7절을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가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자각이 없음이로다. 이 에돔 족속들이 또 한번 교만했던 이유는 그들이 여러 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렇게 조약을 맺음으로써 주변 나라와의 관계를 탄탄히 하고 자신들의 안보를 굳건히 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만이 사실은 그 이유가 허술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성경은 에돔 족속의 함락을 실질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유대 왕국의 아마샤가 통치하던 때에 그가 에돔의 수도 셀라를 취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군 앞에 무너지고 말 그 성벽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방금 읽었던 7절을 보자면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외교를 하고 화친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자신들이 안보를 국방을 튼튼히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을 돌아설 생각을 하고 그들 밑에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적국들의 탈국들의 어떤 신뢰를 무너져 버리고 말 신뢰의 관계를 두고 마음껏 교만을 부리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언젠가 무너지고 말 성벽을 의지했고 언젠가 무너지고 말 그런 관계들에 의지하여서 자신들이 마음껏 교만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에돔의 교만이 얼마나 가소로웠을지 그들의 교만이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낱낱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의 비극을 잘 아시죠? 이 타이타닉호는 20세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배라는 별명을 가진 배였습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신화에 나오는 타이탄, 거인족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건데 이 길이가 269m로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길고요. 층수로 보자면 11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승선 인원이 총 2,200명 가량이 되는 정말 큰 배, 우리가 그 크기를 가늠하기가 힘든 어마어마한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이타닉은 안전에도 주의를 많이 기울여서 가장 안전한 배라고도 알려져 있던 배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침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죠. 정말 세계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잘 알려져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영화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타이타닉이 빙산의 충돌이 그 침몰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타이타닉호를 조사한 결과 타이타닉호의 표면에는 빙산과 충돌로 인한 구멍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무엇이 있었냐면 6곳의 얇은 이 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이 타이타닉 침몰의 원인은 불량 리벳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리벳이라는 것은 철판을 고정하는 굵은 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에서 발견된 6곳의 결함 모두 이 리벳의 경계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리벳을 시공할 때 이 리벳은 상당한 숙련공을 필요로 하는데 당시 타이타닉을 공주하던 회사가 이 인력난으로 인해서 숙련공을 구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강도가 한 단계 약한 리벳으로 이 타이타닉호를 만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거대한 배가 무너진 이유는 어떤 빙산과 충돌이라는 그런 어떤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그 자그마한 못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 정말 그 시대 가장 거대하고 가장 안전한 배라고 자아자찬하던 타이타닉호가 고작 못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고 그 당시에 누가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인간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룬 그 작은 성취들,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껏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취약하고 허술하게 짝이 없는지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함 때문에 자신들의 허와 실을 따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만자의 기원을 따져보자면 우리는 선악과의 시절로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뱀이 곧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면 선악과는 능히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곧 인간이 피조물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자신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서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겠다는 것이 바로 교만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타인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신들의 객관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에돔에게 분명히 3절에서 경고하기를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만에 휩싸인 사람은 그 스스로가 자신의 그 약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이 스스로 그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니라. 교만한 자는 잠깐 흥할 수는 있겠으나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와 오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루는 성취들과 업적들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때로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는 겸손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것으로 뽐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당대에 의롭다고 평가받았던 욥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결코 꺾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피력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질문들을 던집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질문들이 욥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근데 욥이 이런 질문들에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들과 업적 앞에서 욥이 이루었던 성취와 업적들, 그의 의로움들은 한낱 재와 같이 여겨질 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꾸준하게 잠언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질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룩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성취와 업적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되 그것을 우리의 교만으로 삼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여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돔의 또 다른 죄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방관하고 그들을 이용하면서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가 극적인 화해를 이룬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과 에돔 간에는 지속적인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원수 관계로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출애굽 시절 이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광야를 건너던 시절에 한 번은 에돔 족속이 있는 지역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솔로몬 때에는 에돔 사람 하닷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또 아하스 왕 때에는 에돔이 유다를 습격하여 백성들을 노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원한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노략하였으며 또 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피해서 달아난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에돔과 이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은 서로 맞닿아 있는 지역이고 또 형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두 나라는 서로 원한 관계가 그만큼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로 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로 보지 않고 두 나라의 관계를 이 형제의 관계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다시 말해서 이 두 나라가 원한 관계로 똘똘 뭉쳐진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시냐면 너희 두 나라가 서로 원한이 있고 서로 원수처럼 여겨질진데 원수로 보기 이전에 사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오늘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라는 작은 그 나라에 대한 에돔이 보인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돔은 고통당하는 자를 방관했고 그 고통을 이용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또 2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 두 잠언에 나오는 원수의 특징은 그들이 결핍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들을 볼 때 원수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원수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마르고 줄일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비록 그것이 원수일지라도 그 아픔 중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결핍 중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방관하지 말고 마땅히 반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섬한 사마리아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는
광야에서 도둑을 만나서 약탈과 폭행을 당한 유대인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유대인이 광야에 쓰러져 있을 때 그를 주목한 것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과 깊은 원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을 보았을 때 민족이 원수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민족이 원수로 보기 이전에 고통당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핍과 아픔에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원수로 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으나 나봇이 그 포도원을 주기를 거절하죠. 아합은 그 포도원을 가지지 못해서 알아눕게 됩니다. 근데 이 전모를 알게 된 그의 아내 이세벨이 불의한 방법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에 분노해서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보내게 되는데 아합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사실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것은 이세벨의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대상은 이세벨에게 향하여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아합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약자인 나봇의 편에 서지 않고 빼앗는 자 이세벨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방관자인 아합을 결코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장소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이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라는 말을 존 F 케네디가 한 연설 중에 한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일반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불의와 또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몫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언자들을 보면 예언자들이 억눌린 자들의 대변인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곁을 지키며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몫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은 우리의 손밖에 없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손인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나의 주위를 살피고 곁에 이웃들과 고민과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주어진 이웃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아픔 위에 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르신 삶의 그 자리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책임있게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곁에 허락되어 있는 그 지체들 우리는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는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그 방관죄를 물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죄를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은 그 두려운 마음을, 그 무거운 책임감을 좀 마음에 품고 오늘 나에게 속한 이 삶의 자리를 또 내 곁에 주어진 이웃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6월의 주제가 예배는 잘하면 잘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장 예배를 우리가 힘써 참여하고 또 전도에 대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와 전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 귀한 예배를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돔의 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돔이 마음껏 교만을 부렸지만 그 교만의 근거가 얼마나 허술하게 짝이 없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성취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며 책임감 있게 그 소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곁에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돌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